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끝절까지 강해를 하겠습니다. 강해를 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 자,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고 왕권 통치를 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또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이 사람들은 신권 통치를 보다 왕,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제 부탁하죠. 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소서. 그 얘기죠. 자, 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그 행한 그 악한 행위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전멸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의 소유도 남기지 말라. 하나도. 남녀 소아 어린애들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악인의 씨는 다 자라면 남겨두면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므로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짐승까지도 다 죽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울에게 이 말을 지금 사무엘이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자, 보병이 20만, 이스라엘 백성이 20만은 유다 사람이 1만이라. 그 사울이 명령을 듣고 군대를 소집한 거죠. 5절. 사울이 아멜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이제 숨어 있던 거죠. 복병 작전. 6절.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가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이 겐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 피신하라. 우리가 다 너희들까지 전멸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게 대해줬다. 선대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악하게 대적을 했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들이 행한 데에 따라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겐 사람은 다 피신하게 됩니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 왕이 이제 그 아말렉 사람을 다 공격해서 이제 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족도 하나님께 선하게 행동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살아남지만은 대항하고 강팍하게 그러면 아말렉 족속 같이 되는 거예요. 또 겐 사람처럼 선대하면은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처럼 악하게 굴면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러한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과 아각과 그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은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아각 왕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두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종자들은 다 남겨놨다. 그러니까 아주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여기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순종을 안 했어요. 지 맘대로. 여기부터 불행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본의 말씀을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구절은 하나님이 큰 계획 모든 것은 다 계획을 했지만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 왕을 세웠는데 이 인간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길 바랬는데 명령을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했는데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강제로 로봇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죠.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후회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이 택했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후회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민수기 그 말씀하고 우리가 헷갈리지를 말아야 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석이 또 다릅니다. 넓게 광활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해석을 하나님이 그지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또 이게 달라요. 넓게 해석을 보고 넓게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아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무엘도 근심해서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도 자기도 기름을 부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 이 사무엘하고. 그래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한 거예요. 눈물 뿌리며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다 이 사무엘 같이 이렇게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온 밤을 부르짖으니라. 사무엘 같은 사울 같은 선지자나 사울 같은 왕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탄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사울 같은 대통령, 사울 같은 국무총리, 사울 같은 그 정부 요원들은 탄핵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을 탄핵하는 거지 잘하고 있는 사람을 탄핵하는 게 아닙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가보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 측근이 말하기를 사무엘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흑심이 있어. 마음이 벌써 삐딱하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강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속 안에 가득 있던 거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사람 절대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누가? 사울 왕이. 그러면서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그 측근이 사무엘에게 말을 전해주죠.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능청스럽게 또 이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렇게 능청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속이 그리고 간교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간교한 사람이라 능청 떠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행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그런 척 능청맞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찌입니까? 다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족속과 모두 소유는 양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에게 딱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다 그렇게 자기를 피해가려고 또 이렇게 딱 책임을 떠는 게 백성들에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거 보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동영상 올리는 거 지금의 정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다. 자,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자, 사울이 삐딱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대언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대화할 수 있는. 저도 이런 사무엘 선지자 이런 영성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나도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무엘이 이제 그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 겸손하게 아주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 머리 왕을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셨는데, 왕을 삼으시고 또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고, 하나도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그러니까 이게 사욕이죠. 이게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욕이죠. 이걸 사욕이라. 개인 욕심에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정치 상황하고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 비슷해. 자, 이 왕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칼을 뺐으면 비워라 이거예요. 배워야지. 이게 자기 그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죠. 마치 지금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지금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칼을 빼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요. 정리를 대통령이 하는 거지 누가 합니까? 칼을 줬는데도 못 빼는 거는 이게 마치 사울과 같은 거예요. 사울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나 똑같은 것이고 자기 칼을 빼지 않아 피를 흘리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칼을 빼면 피를 흘려야 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줬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공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돼. 그러니까 어지럽죠. 혼돈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이 사무엘은 담대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담대한 거야. 담대하게 되는 거야.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끝까지 변명해 이 사울. 뭐가 청정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꾸 백성에게 저 책임을 돌리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백성 핑계를 대. 지가 좋아가지고 다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분명히 다 모든 아말렉의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죽으라면 죽고, 결국 불순종하니까 사울은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3명도 다 죽잖아요. 전투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다 죽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돼.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결국은.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권이 이제 넘어가는 거야. 다윗에게로. 응?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 구절이 어디 있는데 제가 몇 장 몇 절은 기억을 못해요. 여호와께서는 거역하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거역하니까 이미 왕권이 떠났다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왕권이 넘어간 거예요. 기름 부음이 절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사술이라는 건 거짓말하는 죄라는 거죠. 거짓말로 속이는 것. 그걸 사술의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꾸 남한테 핑계대고 백성 핑계대고 이걸 사술의 죄와 같다.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사신은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강력한 것은 이 말을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그따위로 하나님의 명령 어겼으니까 왕이 이제 왕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가 다른 사람에 넘어갔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사무엘이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제 꼬랑지를 내리기 시작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무서워했대. 백성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왜 백성을 무서워합니까?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난을 줬는데 25절 그러면서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조금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사무엘은 아주 일편단심 민들레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쫓네. 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언을 구하잖아. 그냥 왕에게, 사울 왕에게 직언을 구하면서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러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거절하고 돌아가려는데 옷을 딱 잡은 거예요, 사울이. 그때 이 겉옷자락을 잡은데 옷이 찢어졌어요.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다윗에게 줬다는 거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깨달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냥 내 편, 내 고향 사람, 내 아는 사람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또 나라를 사랑하는 건가, 사람인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거를 잘 보고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사람은 변하지만 사람이 아니심으로, 사람은 자꾸 변하잖아. 이랬다 저랬다 했잖아. 이 사울 왕도 이랬다 저랬다. 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도 계속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계속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죠. 장로들 앞과 그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끝까지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뭐 다시 회복이 되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 말을 들어주면서 30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2절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과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담대하게 그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각을 안 죽이고 놔두니까 이리 끌어와라. 그 아각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이리로 끌어와라. 내 앞으로 끌어와라. 사무엘이 딱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제 죽입니다. 33절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반토막을 냈다는 거 찍어서.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담대하면 이렇게 그냥 왕을 처형시켜. 사울이 안 한 거를 이 왕이 바로 칼을 들어 쪼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칼로 찍어 쪼개잖아요. 아각 왕을. 저걸 바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계속 어지럽고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 같은 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사울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니까 저주받아 자기도 죽고 자기 세 아들이 다 전사하잖아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왕을 시켜줬으면 칼을 베서 적군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왜 안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이 그러니까 답답한 게 자기가 와서 아각을 죽이잖아. 바로 그냥. 이게 이 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면서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이죠. 라마가 그쪽으로 사울 기부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 마지막 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사무엘이 순종했으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사울이 불순종하고 하는 바람에 사울도 슬퍼하며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기름 부음을 줬거든요. 사울에게. 진정으로 사울이 잘 되길 바랬는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다시는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사무엘이. 왕도 하나님도 후회하셨다 그러잖아.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거의 이 말씀에 사무엘상 15장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여기서 교훈을 받을 게 많잖아요. 이 지도자가 잘해야 돼. 지도자가 잘못되면 여러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도 불행하게 되고 그 나라 모두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근데 지도자를 잘 만나면 여러분 국민이 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셔서 제가 좀 말주변이 어눌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 사무엘 같은 이런 선지자가 필요하고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이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백성들이 시원하게 태평성대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잘못 만나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망하게 되고 6.25 때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교훈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